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곱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목마른 사람들이 생수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예배의 삶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저분의 신앙이 저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그 예배를 얼마만큼 잘 이렇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할 곳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는 북쪽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살고 있는 이 여인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여인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이에요.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이런 말이고, 퀴네오라는 것은 키스하다, 입맞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의미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원래 이게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키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무릎을 꿇고 그 신상의 다리에다가 키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대가 주인을 막 할 듯이 막 반가우면 손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도 뭐냐,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대화가 소재가 어디냐면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감추고 싶고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남편에 대한 문제요, 가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죠. 네.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하면서, 그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남편이 아닌 주님이 신랑이 되어서 너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생수가 되시며 남편이 되시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수를 얻고, 생수를 얻음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을 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고, 생수를 얻게 되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통로가 뭐냐면은 예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배는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은, 은혜를 받기 전에 뭐냐면 예배라는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주체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통해서, 택하신 성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가 돼서 많은 교회들이 데모도 하고 또 정부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존재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다. 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창조주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오늘 우리가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합당한 것이요,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 우리가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린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좀 뽐내는 것 같이 얘기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매대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에요. 합당한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이 합당합니다.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하거이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만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 예배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4장 9절에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세 번째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정해서 또는 수요 예배를 정해서 금요 예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일상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요 본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것을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방해를 합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교회만 가서 예배할 때는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 것이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못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특별히 요즘에는 자꾸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들으게도 되고 하게 되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두 번째는 뭐라 하느냐? 예배에 어떻게 이제 참석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참석을 하면은 뭐를 하겠느냐? 집중을 하지 못하게.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또 졸리기도 하고 계시는 분도, 이 집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자꾸 가져오게 하고 방해를 해요. 방해를.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삶이 살아나요. 내 인생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일찍 오기도 하고 일찍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을 하면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이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올 때는 우리가 잘 또 옷가지나 몸가짐도 단정히 하고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더위에 다 넥타이 메고 오길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대통령이 청와대를 좀 들어오라고 그러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도 인천시장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인천시장이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갈 때 스레빠 신고 가겠어요? 대충 하고 가겠어요? 그래도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점잖은 옷으로 여러분들이 입고 가지 않겠어요? 왜? 그게 뭐야? 예의죠, 예의. 예의 아니겠어요, 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비교하면 나는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 감히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그냥 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구약은 그 율법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린애들이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할아버지에게 막 장난치고 그냥 예의 없이 버릇 없이 이렇게 구는 것처럼 오늘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마귀는 그를 가로채려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얻지 못하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은 거리심산, 남쪽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장소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아버지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거듭남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신앙의 정통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그 구조적으로나 모든 생태적으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인데도 이 여인은 그 모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서 예배하는데, 이것은 뭐냐?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직도 이렇게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지만 요즘에 개역 개정으로 나온 것은 영과 진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요. 너희가 이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알레티노스라는 건 뭐냐면 참된 실제의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시간에 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형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실제 예배라는 것. 실제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대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돼서 교통이 되어서 참으로 실제인, 허상이 아닌, 형식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없는 뭐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알레티노스, 실제의 예배, 하나님과 나의 실제의 관계가 맺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는 사람도 있죠. 예배를 보는 건 뭐냐? 예배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레티노스,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이 되려면, 실제가 되려면, 이 알레티노스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말이에요. 이 퓨뉴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 또는 성령 할 때의 퓨뉴마예요. 우리나라는 신령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진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라는 건 진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 조금 전에 알레티노스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더니 알레테이아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직역을 해서 말한다면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말해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옛날에 우리가 불교에 다니거나 이랬을 때 뭔가
제사를 드리거나 어떻게 공을 드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도 우리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목욕 재개하고 머리도 그냥 찬빗으로 쫙쫙 빗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마음가짐을 다하고 몸가짐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아주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몸으로 드리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있어요? 생각으로 드리고 있어요? 감정으로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내 영이 지금 내 영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내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내 영의 예배는 영의 문제예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예배 드렸더니 생각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났더니 내 영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생수는 성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 생수는 뭐냐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영입니다. 영.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의 생활이에요. 영의 생활. 네. 그냥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어떠한 마음, 교회에 다니고 그래도 종교는 하나 있어야지, 신앙은 뭐 하나 있어야지, 그래야 마음이 좀 편안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평강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예배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혼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영.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살면은 영이 다 죽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을 다 다운시키는 것들로만 많아요. 걱정, 근심, 염려, 세상에 있는 욕망, 욕심, 이런 것, 내 영을 다 다운시켜버려요. 그래서 한 주간 살다가 보면은요, 영이 다운돼 버려요. 영이 막 솟구치고 영의 기쁨, 영의 만족, 영의 평강, 영이 주체가 되어서 내 혼과 몸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영이 딱 다운이 돼요. 그래 교회에 오면은 뭘 하는 거냐?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영이 살아서 영이 주체가 돼서 내 혼과 몸을 끌고 가야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영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참으로의 신앙, 참으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첫째는 성령이 임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았지만은 영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했냐? 영이 와야 돼. 이 성령이 언제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같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재를 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영의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성령이 임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으로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은 의를 인하여, 의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영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영으로 인하여 산 것이 되느니라. 성령이 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내 영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죄는 영을 죽여버려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영이 죽어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영이 다운이 돼버려요.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영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의 영혼이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냐?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서 그렇게 살아난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뭔지를 몰라요. 영의 느낌이 뭔지를 몰라요. 영의 감각이 뭔지를 몰라요. 영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영이 역사 살아난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이 파장을 일으키고 영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내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이 살아난 사람은 과거에는 기도를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내 개념 속으로만 하지만 이제 영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도 과거에는 육신적으로 그냥 마음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영이 역사한 사람은 영으로 찬미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서 거기서 베드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영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만족으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으로 살고 책이나 문화나 문명은 마음의 만족을 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영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책, 영의 만족을 주는, 영의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이 영의 예배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영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영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영으로 예배를 드려, 영으로 예배를 드려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 진리로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반대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로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진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지금 증거하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제 예배가 된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대신 드리고 그림자이며 모형이에요. 밖에서 제사장 못 보던 백성들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사함을 선포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파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참으로 알레티노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 영으로 어떻게 예배하느냐? 너희의 영을 내가 살릴 것이요, 그 살아난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실제적인 교통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실제적인 교통이 일어나면 그 교통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되냐? 생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수가 주어지면은 그때는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소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유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통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것이, 그게 실제라는 것이, 오늘 이 예배가 내 영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어야 되고, 교통과 교제가 사실이 되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생명수의 강에 들어오면은 이 목마른 이 여인이 와봐라,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곳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은 예배할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요,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소되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길 힘을 얻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게 그게 왔다고 그러면 나는 실제의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나 내 영혼이 파장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영이 살아나서 그 영으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영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한 장로입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경배하나이다. 찬양한 장로들입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를 먹어서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의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목마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목마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마릅니다. 생수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영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지고 충만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사오니 영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무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감정을 공격하고 삶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삶을 소생시켜 주셔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여인이 목마른 것처럼 우리가 목마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어서 영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어둠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육체를 공격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를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
예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으로 모든 만민들아 만민들아 줄 찬양